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겪고 풍파도 겪습니다. 사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문제없이 살고 싶고 삶의 행복만 느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욕구인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1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9월 달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 안에도요, 이 고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 기억하시죠? 밥상머리에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느닷없이 모아놓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적놈들에게 빼앗겼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그 흐르는 그 종기에서 나는 진물, 기왓장으로 잿더미 위에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믿었던 부인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어린 시절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의 삶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는 행복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불행을 들고 왔어요. 아픔을 들고 왔어요. 상처를 들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환난, 고난, 풍파, 시련 주님 앞에 들고 나왔어요.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첫머리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읽은 3절로 11절 속에는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은 아주 심한 고난을 겪었다. 또 한 번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또 한 번은 큰 사망에 빠졌다. 환난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나옵니다. 합하면요 10번 이상 바울이 내가 고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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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지경이었다, 소망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을 받는 본인보다도 그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마디는요, 고난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나도 주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왜 이렇게 아픔이 올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봤습니까? 고난을 겪어봤냐고요? 아픔을 겪어봤냐고요? 시련을 겪어봤냐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고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를 잘 믿는 자나 그냥 땡땡이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나, 이 고난, 시련,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없이 살아야 되겠다, 시련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천당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과 시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성도들 만나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그거는 이 땅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된 자였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험, 고난, 환난을 주님이 몸소 다 겪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겪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겪는 것, 시련을 겪는 것 당연한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불편하시죠? 얼마나 불편해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는데 아멘이 나오겠어요? 아마 이 중에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요, 난 고난 해결 받으려고, 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를 받아들이라니, 시련을 받아들이라니,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니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동안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 얘기하지 맙시다. 신자 얘기합시다. 우리들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찌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이 뭘까요? 제가 자그마한 줄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뭔 줄 아시겠어요? 저 가운데 뭐 하나가 있죠? 무슨 표시 하나가 있죠? 혹시 이것이 만약에 큰 밧줄이라면 무슨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줄다리기입니다. 고난이란 뭐냐? 고난이란 뭐냐? 세상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사단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줄다리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 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 고난이 성도에게는 세상 속으로 끌려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줄다리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겨루는 줄다리기입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성도들이 이기면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우리는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 더 큰 아픔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이든 이겨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줄다리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10번이나요 내가 고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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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을 당했다, 심한 고난 당했다, 사형 선고받았다,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10번이었는데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해요. 이 고난의 밧줄을요, 나 혼자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또 한편을 붙들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밧줄을 붙들고 나와 함께 싸우시며 절대 이 밧줄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밧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고난의 줄다리기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가끔 시골에서 운동회 때 줄다리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줄다리기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조건 힘만 써요. 힘만 쓴다고요. 힘만 좋으면 줄다리기를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요, 이 줄다리기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밧줄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어떻게 발을, 뒤꿈치를 어떤 상태로 놓고 자세를 얼마나 가져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요, 혼자 아무리 생심 써도 소용없어요. 줄다리기를 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그 구령을 맞추어서 그 줄다리기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줄다리기, 여러분, 생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어떤 고난의 줄다리기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의 줄다리기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동원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빨리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대로 해봐야지,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봐야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지, 이번에는 나도 이 경험을 한번 사용해봐야지.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고난의 줄다리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만한 엘리트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그 주변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힘이 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애를 썼더니 더 심한 고난으로 빠졌다. 애를 썼더니 사형 선고를 받는 지경까지 가더라. 내 방법으로 힘을 썼더니 큰 사망에 빠진 것처럼 아예 절망적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통했다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자리에 서 있겠어요? 우리의 방법이 안 통했으니까, 우리의 수단이 안 통했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응? 성도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신앙, 부활 능력,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면 어떤 고난의 줄다리기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리는 능력.
지칠 때 다시 힘을 주시는 능력, 쓰러질 때 다시 세우는 능력, 힘이 없고 나약하여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줄다리기를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줄다리기에 힘을 쓰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의 줄다리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고난을 받고 고난의 그 줄다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라고 말입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줄다리기 한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뜩이나 지금 몸이 지쳐가는데 으쌰 해도 지금 이길 똥말똥인데, 이 줄다리기 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 이 고난의 정도가 작고, 이 고난의 정도가 나 혼자 내 속에서만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 나 기분이 좀 상했다, 나 좀 빈정이 상했다, 나 조금 어떤 사람 혹은 교회 혹은 무엇과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시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의 정도가 나 혼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내 환경에 영향을 주면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내 주변, 내 환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도, 내 형제들에게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이 많은 영향을 주면 그거를 환난이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모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려는,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 이 줄다리기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줄다리기에 사람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를 돈이 나를 끌어당기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줄다리기의 대상,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눈에는 돈이 보이고 눈에는 환경이 보이지만 이 끝에는요, 사단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돈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미쳐서 신앙도 팔아먹고 주일도 다 팔아먹고 올인 돈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악한 세력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줄다리기,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 겁내는 게 뭐냐면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줄다리기를 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누구도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싸워야 돼, 나 혼자 이겨야 돼, 나 혼자 견뎌야 돼, 나 혼자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줄다리기 밧줄의 끝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고난의 밧줄을 예수님이 함께 붙들고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줄을 주님이 놓지 아니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 밧줄에서요 뭐를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힘만 다 쓰고 에너지 다 소비해버리고 줄다리기 끝난 다음에 손 놔버리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힘 다 빠지고 이제 뭐하냐 이러면요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위로, 이것을 체험해야 다시 일어나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제가 겪었던 센 간증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전 중학교 3학년 때 쫓겨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우리 아버지가 돈도 준 적도 없고 옷을 한 벌 사준 적도 없고 학비를 한 번 대준 적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마다 정말로 배고플 때마다 아버지가 밥을 주시는 은혜, 돈이 없을 때마다 돈을 주시는 은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주시는 위로, 아버지가 찾아와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 은혜가 있어야 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왜? 우리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밧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